15장의 구조는 남자의 유출병에 관한 정결 규례가 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 여성의 월경에 관한 규정이 19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 혈루병 여인에 관한 규례가 25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유출병 규례에 대한 결론이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걸 통해서 특별히 유출병의 증상이 있는 남자는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와 접촉한 자들 모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유출병이 있는 남성이 유출이 멈추었으면 7일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하면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아멘. 모든 질병이, 모든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된 마무리가 뭐냐? 예배예요. 제사를 통해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차이가 뭐냐? 유출병은 똑같습니다. 남자들에게 나온 유출병은 똑같단 말이에요. 남자들의 성기를 통해 나오는 유출병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의 마무리가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삶이 정해진다는 거야. 구별된 자의 특징이 여기 있죠. 문제는 똑같습니다.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모든 것은 현상은 똑같은데 끝이 달라요. 끝이 하나님과 더불어 끝이 예배함으로 달라진다 이런 말이죠. 본문은요,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남자의 성기를 통해 나가는 유출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 또한 월경도 아닌데 혈루병에 대해서, 또한 모든 것이 뭐냐면 거룩한 것, 구별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인간의 내부에서 나오는 거 바로 유출되는 거잖아요.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남녀 성기를 통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많은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15장까지 보았는데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오늘 15장 보세요. 성경에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나? 그럴 정도로 성경은 일상적인 얘기를 계속 다루는 거예요. 저기 뭐 산에 가서 어떻게 살아라, 돌을 닦아라, 이 내용이 아니에요. 레위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늘상 긴밀히 대하고 있는 남녀 성의 문제와 유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삶, 곧 음식이나 질병이나 여러 상태 등의 깊은 영적인 차원과 관계되는 육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건강은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에도 관련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깨끗해야 되고 구분돼야 되고 달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정결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본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완성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보혈로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삶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우리 교회가 50년이 되었는데 50년 된 교회를 우리가 30년을 세대로 나누면 50년 정도 되면 3대, 4대, 3대 정도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다 대부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전통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연수가 오래됐다 전통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통 있는 신앙을 가졌다, 전통 있는 가문이다 말할 때는 3대 이상의 신앙생활을 쭈르륵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 있는 교회, 믿음의 명문가 이렇게 말해요. 신앙이 계속 삶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는 딸랑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만 앉아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를 삶이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 신앙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대로 살면 내가 드러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요. 거기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쭉 3, 4대가 흘러가는 집이 신앙의 명문가라고 말하고 50년 된 교회, 우리 교회여야 된다 이런 말. 그렇다면 우리 교회 현주소는 뭐냐? 이게 자문하게 되는 거예요. 늘상 요즘에 와서 제가 계속 자문하는 거예요. 우리 미아교회 50년 됐는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뭘까 이란 말이죠. 그냥 늘상 해왔던 거 아무 꿈도 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게 아닌데 목표가 분명히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 해야지 말해줘야 하는데 우리 세대 같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그런 건 말 안 해줘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려면 해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해왔어요. 금식해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왜 해야 되는지가 정확히 규정이 돼요. 왜 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럼 그걸 일일이 얘기하는 것보다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삶이 산제사가 되지 못하니까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예요. 요즘에 계속 기독신문마다 다루는 게 그런 겁니다. 삶이 우리 가운데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웃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가끔 나옵니다. 근데 열정이 아무것도 없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데 열정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막 사모함이 없어요. 왜요? 우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5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을 맞는. 이야, 50년을 맞으면 우리 저기 뒤쪽에서 계단을 올라올 때 3, 4대 그림이 사진이 쫙 도배되어 있어야 돼. 3, 4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냥 가족들의 사진들이 쫙 그걸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쫙. 그런데 안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게 담임인 제가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50년 됐는데 세상에서도 50년 된 기업이 흔치 않은데 우리 교회도 50년 된 교회 흔치 않아.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돼가고 있지만
4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단 자체가. 우리 교단보다 나이가 많아. 제가 신문사에 이제 교회 광고로 작은 거 50주년 내려고 내가 이제 국장을 잘 아니까 막 통화를 하는데, 사이즈 얘기해 보세요. 사이즈 막 얘기해. 근데 가격도 뭐 목사님이 하시면 이렇게 싸드리 뭐 좀 이렇게 다운해 드리겠습니다. 막 그러시냐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딱 던질만, 목사님 40주년이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0주년이잖아요, 목사님. 아니, 내가 얘기했지 않냐고. 몇 년이에요? 50주년이니까 깜짝 놀래요. 왜? 이분들의 생각은 교단이 47년 됐어요. 당연히 그 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우리 교회 50년 됐어요. 50년. 그러니까 어머, 그렇구나. 어머, 50년 됐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일반적으로 우리 교단 자체가 47년이니까 47년 만에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교회들은 47년 된 교단 안에 있으니까 40주년이고 40년 된 지 않는데 우리가 교단보다 생일이 더 나이가 많아요. 50년 됐습니다. 교단적으로 봐도 우리 교단이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막 유일하게 부흥되고 있고, 유일하게 신대원이 차는 신대원의 정원이 차는 유일한 대학이 우리 백석대학 신대원이. 다른 데는 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강도사가 유일하게 느는 교단이 저희 교단이에요. 다른 데 강도사가 다 내리막이에요. 왜? 강도사 받을 친구가 없어요. 목회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신대원 생도 입학이 계속 줍니다. 여기 신대원은 여기는 0몇 %예요. 지원율이 1%가 안 돼요. 1대1 경쟁이 안 됩니다. 그냥 지원만 하면 돼, 대학하고 신대원이. 근데 유일하게 백석 신대원은 꽉꽉 차요. 인원도 차고 강도사도 늘고. 그래서 유일한 한국에 있는 신학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불같이 막 교단이 일어나는데 47년 만에 우리 교회는 50년이 되었다면 더 불같이 막 할렐루야 일어나야 하는데, 전통이 있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시대와 상관없이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하며 부흥되며 역사하며 전통이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칭하게 되는. 단지 전통은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정확히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아픔인.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언어 생활, 그리고 보는 눈, 남에 대한 칭찬하는 일, 이런 모든 것부터 우리가 달라져야지.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드리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우리가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기고, 이게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교회 역사가 새로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때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불같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점점 선한 부담감과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그림은 뭘까? 50년을 마감하고 또다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며 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자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가 드릴 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삶이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뭐 함부로 하고 뭐 승질내 그러진 않아요. 이게 삶 자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15장 내용은 거룩해질 것을 명령하는 거야. 레위기 11장 45절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가 거룩한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거룩하라. 이유가 뭐냐?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구별된 사람과 함께해요. 그 이유가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유유상종하는 것,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룩한 자. 왜?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친구를 할 수 있어요. 딱 누구를 사귀는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왜? 유유상종이니까. 그래야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만나는 게 편한 것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기질과 같은 성품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늘 더불어 살아가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반복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말할 때는 최고의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베드로 전서가 쓰였을 때에는 가장 박해받고 있는 숨어 사는 공동체들, 그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이 피곤하고 빼앗기고 이 신앙 하나 지키려고 무리들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던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참으세요. 좋은 날이 올 거다. 뭐 복을 받을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거룩해라, 거룩해라. 참 신기하잖아요. 이럴 때는 격려해야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여러분 거룩하세요. 하나님도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암만 힘들어도 세상 것 따르지 마세요. 암만 힘들어도 세상 것 추구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게 베드로가 예수를 믿으며 얻었던 답이에요. 암만 박해가 있더라도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해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바로 거룩한, 먹는 것이 거룩해야 돼. 삶이 모든 부분이 거룩해야 됩니다. 뭘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구별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땅의 것과 다르시다. 하나님 이 땅의 방법과 다르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 뭐냐?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 우리의 거룩함은 언어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은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은 헌신으로부터. 자녀들이 그걸 봐야 된다. 헌신하는 그 모습을 봐야 돼. 헌신하는 그 모습을. 늘상 제가 어릴 때 봤던 건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 늘상 산에서 기도하고, 늘상 지금도 머리에 남는 게 빼짝 마른 그분이 늘상 금식 기도했던 게, 내가 40일은 몇 번 동안 업어왔는지 말 우리 아버지는 산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나?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금식까지 해서 뭐한대? 늘상 제가 업어왔어. 그리고 어머니가 맨날 순두부 써 이렇게. 그래서 순두부를 내가 좋아해요. 맨날 순두부밖에 없어. 간수 사와라. 병에 간수 사면 졸다가 좀 멈추면 순두부 되고, 더 힘이 써서 지면 두부 되고. 그거만 다 싫어해 집안 사람들이. 내가 다 먹었어요 이렇게 순두부. 그나마 이렇게 건강한 거 순두부 먹어서 건강한 거 제가 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는 또 이게 금식 끝나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냄새 맡기 싫다는데, 그럼 누가 먹어야 돼? 내가 다 먹어야지. 아침에 순두부 먹고 점심에도 순두부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이야, 이렇게 내가 요즘처럼 이게 순두부가 요즘처럼 저기 건강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그때 감사함으로 먹었어야 되는데 투설대면서 먹어가지고 내가 늘상 본 게 그거. 늘상 들었던 찬양이 그거예요.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그 찬양을 매일 들었어요. 그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래서 그 찬양 요즘 안 불러요. 다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맨날 내가 목사가 되고 철이 드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살았구나. 자녀가 학교를 못 다님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찬양이 나오나 그랬는데 하늘나라를 보고 살았구나. 저 양반 그 삶이 저렇지. 저에게 귀에 매서 맴돌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정말 어릴 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그래서 스스로 막 울어 혼자서 찬양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개척교회 지하에서 어린애가 뒤에 앉아있는데 빨리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기도 더럽게 길어. 정말 오래 기도도. 제가 작년이 돼가지고 아버지 식사 대접한다 자주 식사 하더니 갈비탕 집에 가면 갈비가 다 식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저 아버지 다 우리 아버지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해. 갈비탕 하나 놓고 내가 그래서 다음부터 갈비탕 못 먹겠다. 침도 막 튀기고 우리 아버지가 침도 튀겨가지고 뭐 건더기도 있는 것 같고 갈비탕에 다 쉬고 있어. 제가 어릴 때 봤던 게 그 모습이. 그러니 제가 어떻게 살았겠지. 사람들이 저한테 투박하다, 신앙이 투박하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투박할 만큼 그렇게 못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서요 박사학위 땄어. 내가 이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신앙이 저에게 있는 거야.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인데 그걸 가치 있는 거가 세상과 타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생명 같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내놓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으로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주님 때문에 살아. 이게 제 마음에 팍 박혀 있어요. 타협을 하지 않는. 내가 굶는 한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할지라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 구분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 정결법은, 정결하게 하는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정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거대한 율법의 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더럽혀져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가 되어지면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단해 버렸어요. 아예 그냥 예배당에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 뜻이 아니었는데 정결하게 위해서 구분됨에 살라는 것이었는데 아예 유대인들이 그냥 당신들 자격이 없어 미자격자로 정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더 무거운 돌덩이를 그들에게 지어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천국에 가는 것도 막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다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 죄의 결과에서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정결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께 못 나와. 왜 못 나와?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강화가 된 거야. 그래서 혈류병이 있는데 유출병, 여자에게서 피가 나오잖아. 그래 이것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너 부정한 사람 나가.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영혼을 살린다는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오지 마. 교회 날 자격이 없는 거야. 당신은 배제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이 성전에 나가는 일 자체가 12년 동안 제재를 당했어요. 아니 그런 자가 나와서 정결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아예 그냥 법으로 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었잖아요. 가까이 나아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만졌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돌이키며 누가 내 옷자락을 만났는지 알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능력이 나간 건 그 여인 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여인이 나와서 접니다. 흐느끼면서 치유되는 여인이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어떠한 부정함과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부정함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정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정한 자가 그분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가 없는데 그분이 죄인을 삼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정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씻김 받게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입은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이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정을 제거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모습이 무엇일까요? 제가 제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항상 모습이 그거예요. 아, 그 아버지 맨날 하나님만 찾았던 아버지. 아들인 내가 학교를 못 갔어요. 등록금을 못 내서.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곳은 저 높은 곳을 향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제가 생각한 아버지가 그거예요. 그게 제 가슴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답은 딱 나오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내 신앙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사기를 따든 한국에서 목회를 하든 제 신앙은 제가 본 게 그거예요. 신앙이 그거예요. 신앙이 최우선이고 신앙으로 인해 살아야 되고 감격은 예수 안에만 있고 이게 제가 봐왔던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단지 삶을 잠시 위로해주는 그러한 가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 인생을 변화되게 만드는 힘, 인생의 기적을 낳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확실하게 이게
제 자녀들에게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으니, 예배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으니,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1번에 있어야 한다. 예배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이게 제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봐왔고 살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반감을 갖지 않는 것은 내가 그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빠인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제물이 될 때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인 되는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